속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제 해당되는 여러 구절들을 찾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다음 주일도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붙들겠다. 내가 굳세게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등등 이와 같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멀리 우리 지구 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무슨 토성이나 혹은 태양 어디 주위나 거기에 앉아 계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함께 하신다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할 줄도 모르고 제 멋대로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함께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함께 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 13장 33절 말씀까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 다르고 육에 속한 사람 다르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극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면 다음 장을 넘겨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뵙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뵙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자 누굴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앞에서도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백성들이 말을 잘 들은 거죠. 쉿, 조용히 하세요 하니까 전부 다 조용히 했습니다. 조용한 그들에게 갈렙이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서, 금방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긁어 모아서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산에 가면 가을에 도토리도 떨어지고 밤도 떨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냥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던 그 땅, 우리가 가서 주소면 돼. 우리가 가서 줍자, 취하자. 우리가 너희 이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능히 이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14장 6절에 보면. 왜 14장 6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을까? 예.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들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육신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의 원수로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예. 자, 그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재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건강하고 판단력도 옳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올라가서 취하라. 그 전에 바로 정탐꾼을 보내신 겁니다. 어디가 산지고 어디에 성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그 땅의 곡식 열매들은 뭐고 어디로 올라가서 어디로 피하고 이런 지형 징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능하면 전투력을 아껴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그 10명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예.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악평합니다. 악평해요. 그 백성,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모든 게 다 못마땅하고 모든 게 다 핑계거리가 되고 모든 게 다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정탐꾼들 10명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다. 이 정탐꾼 10명이 그와 같이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다 결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먹으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 땅에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 그 신들이 다 도망갔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다 떠나가서 다 도망갔어.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앞에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감히 버티고 있겠느냐? 그들은 다 떠나갔다. 여호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을 정확하게 뵙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자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예. 자,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스락거리면서 떨어지는 낙엽 소리만 들어도 놀래서 도망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이게 무슨 원수가 쳐들어오는 소리냐? 천둥 소리로 들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천둥 소리를 듣고 놀래서 도망가느라, 혼비 백성 도망가느라 정신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두려워요. 모든 것이. 이 두려움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해요. 예, 왜 믿지 못합니까?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일이 없어요. 항상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어요. 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내려오신 하나님,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코 언약을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다시 거둬들이지 않는, 모든 행하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사람, 매사에 자기 육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뭡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그들의 어떤 행위,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말, 이 모든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육신에 속함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낱낱이 기록을 다 해놓으셨어요. 보통 그 어떤 종교의 경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들이 신성시하는 모든 이러한 글들에는 정말 좋은 글들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범죄하고 누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깨우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한다. 그들이 육신에 속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닐 것 같으죠.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그건 아니죠. 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에 속해서 언제나 육신을 따라가며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 사망의 몸, 죄에 팔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인 자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린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에 팔려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어두움과 빛을 보며 사단의 권세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눈이 밝아질 수도 없고 누구도 사탄의 권세를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 자신을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누구도 그 권세를, 그 존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먼저 나야말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걸핏하면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나 하고 돈 없으면 죽는다 백 없으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조그만한 일만 일어나도 누가 바스락거리기만 해도 우리는 놀라서 도망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맨 먼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물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고, 의인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맨 먼저 하게 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죠?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들었어요. 숱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셔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겠어요? 부자 되게 하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선이 아닌 겁니다. 오셔서 뭐 하신다?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다, 두려워한다, 육신에 속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겠어요?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봉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이 믿지 않았고 두려워했고 육신에 속했다. 회중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만약에 그 온 백성이 정말 영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그 10명의 정탐꾼 앞에 있는 이 온 회중은 적어도 200만이에요. 200만. 적어도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깨어있고 영에 속해 있고 다 하나님을 밝히 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했을 때에 통곡하겠습니까? 통곡? 아니죠. 똑바로 일어서서 맞다고 하자. 당신들이 올라가서 본 그 백성들이 네피림의 후손이고 아낙자손이고 신장이 장대하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치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서 다 멸망시킨 하나님이, 애굽은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그 아낙자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이렇게 치지 않았느냐?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올라가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육신에 속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돌을 들어서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세 함께, 아론까지 함께 그냥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봉이 뭐가 될까요?
이들에게 대한 보호. 하나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1절을 보면 민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못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성경을 제가 미처 못 보여드렸습니다.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두려워하지요? 믿지 않았죠? 육신에 속했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보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이 보응을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 것은 똑같아요. 수많은 이적 다 봤어요. 본 것은 똑같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보았고 백성들도 보았고 나머지 10 정탐꾼도 보았어요. 다 보았어요. 그런데 보고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내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그들과 다른 사람, 백성과 다른 갈렙 여호수아를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그 수많은 백성들을 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함께 한다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첫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비슷하죠. 광야의 백성들과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뭐라더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적들을 두려워하고 했던 이유가 뭔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나 혹은 애굽에서 수많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실 때나 만나를 먹을 때나
만나를 먹을 때나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올 때나 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했어야 돼요. 오늘날 모세 시대의 그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던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당시의 표적, 그 표적과 못지않게, 비교해서 못지않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표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 표적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바울 사도의 그 편지글을 쓰면서 이 편지야말로 하나님의 표적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서,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 또 일반 서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러한 표적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그 고을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회개하는 모습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데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한 그 고을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회개했어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를 하면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회개했는데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회개를 누가 하게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 증거합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면 첫 단계가 회개 열매로서 나타나는 첫 단계가 인식의 전환이 온다고 그랬어요. 인식의 전환. 내가 예수님 밖에 살고 있었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이거. 내가 항상 육신 안에 갇혀 있어서 육신 안에서 내가 나와서 육체로부터 나온 적이 내가 한 번도 없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 살 때 가지고 있던 지각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생각, 사유라든가 성찰이라든가 정서라든가 내적인 이 경험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분별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님 밖에서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회개를 하게 되면 이게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봐요. 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본다 이 말입니다. 안악자손이 그렇게 장대하고 그렇게 크고 강하고, 이것은 예수님 밖에서 보는
하나님 밖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회개 없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인식의 전환이 오면 안악 자손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강한 애국 군대의 병거라도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달라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본다 이 말. 이게 회개 열매의 첫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열매에.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지요.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무엇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도 두렵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죽는 거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첫 번째가 회개인 겁니다. 회개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을 다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할 때에 육신을 따르지 않기, 자기 부인하기, 이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전부 다 육신을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따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기를 결단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는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앞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무슨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자, 세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할 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양들은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죽어도 따라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내가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기로 작정하며 탄식하고 회개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다 말다 그런 사람 회개 열매 안 맺힙니다. 맺어질 수가 없어요. 회개함으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힘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매달려 본다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영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